감사의 이유를 아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중요합니까? 네, 감사는 중요하죠. 감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96번이 쓰여요. 감사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구나.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를 많이 사용하는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편 100편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붉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이유 없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릴 때 감사합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왜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요? 저에게 왜 감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필요해요.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그 감사의 이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란 유월절,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절. 오늘 말씀 속에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를 얘기해요. 3개의 절기를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 보니까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이미 지켰고 2개는 아직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지킨 것은 유월절이에요. 언제 지켰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틀에 바르는 행위,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 유월절을 이미 지켰어요. 그러나 2가지는 아직 지키지 못했어요. 맥주절과 수장절은. 왜냐하면 맥주절과 수장절은 언제 지킬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확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킬 수가 없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유월절. 근데 이 무교병이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구워서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빵이라고 하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또 어린 양을 피를 문틀에 바른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아랫부분에 붉은 글씨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게 무슨 의미이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노예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순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나오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직접 경험한 일이었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개구리가 많아지고 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일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일어나는데 애굽 사람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좀 달랐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였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째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죽게 되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 중에 첫째 가축들, 그렇죠? 첫 번째 낳은 가축들도 다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을유 넘을월 해가지고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묶인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 물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첫째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별로 안 예쁘시나 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도 넘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때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구원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감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고난이 없었을까요? 뭐든지 다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문제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아직 가나안 땅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먹고 마실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앞에는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여줘요.
구원, 애굽에서 탈출했으니 이제 뭔가 됐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 어렵겠지, 그러나 내가 가야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뭐 어려운 길이었지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16절 볼까요? 16절 붉은 글씨만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은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 열매가 눈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수확할 수 없는 단계예요. 아직 열매를 볼 수 없는 단계예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명령은 들었지만, 지켜라 라고 명령은 들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열매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가 있는데요? 아니, 지금 말고 가서 들어가서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기다리면 돼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또 그때가 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곡식은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는 약 50일의 기간을 얘기해요. 이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근데 이 맥추절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77에 49죠.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맥추절. 그게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해요.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매는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쯤 되었을 때 이제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날을 맥추절이라고 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다 익은 곡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으로 열리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이 지나서 이제 익어가면 수확기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완전히 다 걷어들여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 자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이 지나면 이젠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추절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구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는 열매가 더 많이 맺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맥추절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를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오순절은 5 곱하기 10, 그럼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맥추절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의 기간이에요.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는 며칠이라고요? 50일이에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자,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3번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3번 찾아오셨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데, 물론 더 찾아오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3번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난 뭐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보세요,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는 열매가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뭘 해야 되지? 뭔가 뭘 해야 될지 아직 보이지 않는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이제 왔어요. 그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있죠. 사건이 있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누구에게 가야 되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얻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첫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언제 예수님 믿지? 우리 자녀들 언제 예수님 믿지? 라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거두며 또 직접 우리가 걷어가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맥추절 후에는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곳간에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16절에 붉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에는 첫 열매였어요. 그렇죠? 아직 다 휘어지지 않았어요. 다 곡식이 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장절에는 다 익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맥추절보다 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까마득한 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아직 땅도 못 밟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저장하며 기뻐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한두 명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5,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연말에, 시작.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풍성한 곡식들을 거둬들일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니,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요? 한 번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또 그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또 다른 제자들, 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들, 그 이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 붉은 글씨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졌으니 이제 추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알곡을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곳간에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로 열매를 준비해 놓으셨군요. 제게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 주셔서 생명을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셨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한 그 미래, 어느 때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 과거에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도 감사요, 지금도 감사요, 미래를 생각해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빼앗긴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면 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또 예배가 그러면 기대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감사가 필요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 시작.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흠 없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흠이 없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비싼 여러분 집에 있는 그렇게 창고 보물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으시죠? 이렇게 반짝이는 거 숨겨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집에 잘 모셔다 놓은 거. 근데 그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사라졌어요. 사라졌을 때보다 떨어뜨렸어요. 근데 어디로 굴러가고 막 해서 쉽게 못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 찾겠지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당장.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막 기어 다니면서까지 찾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를 그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장 소중한 물건 찾듯이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왜 감사할 수 있지?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것도 감사해야지. 저것도 감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가장 귀한 물건 찾듯이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감사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는 어떤 것에 먼저 감사를 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미 마련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흠 없이 보존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